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11쪽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하울링이 너무 심하게 나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 청혼을 하러 가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들뜬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여인의 집에 근처에 다다르게 됐을 때 청년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착한 여인의 집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어제만 해도 기쁜 얼굴로 서로 약속을 잡았던 터라 외출할 리 없었을 거라 생각한 이 청년은 한참 서성이다가 여러 번 문도 두드려 보았습니다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이 통 연락이 되지 않던 그 여인에게서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그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골자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오던 날 나도 창문을 보면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으로 달려오던 당신이 연약한 할머니를 밀치고 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누추한 행색의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쓰러져 계셨는데 당신은 눈길 한번 주지 않더군요. 연약한 할머니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의 사랑을 어떻게 제가 진심이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만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국의 세계적인 수필가 찰스 램의 실제 겪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찰스는 훗날 이 일을 통해서 이 성급함에 사랑을 잃게 되었었지만 성품의 소중함을 배우게 되었다고 훗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이웃은 사랑하지 못하겠다면 이게 과연 말이 되는 걸까요? 조금 전 이야기 속 청년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를 외면할 만큼 과격하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부는 지금 이 생명의 삶으로 누가복음을 큐티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 누가복음 18장에도 이와 동일한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죠. 한 부자 관리가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 질문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관심사이자 신앙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기 위한 열정으로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18장의 부자 관리와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는 아주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 라는 이 당시 기준으로 자칫 난해하게 여겨질 수 있었던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이 율법에서 벗어난 그 어떠한 이단적인 발언을 하길 바랐습니다. 율법 교사의 의도를 간파하셨던 예수님은 역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는 역시 율법 교사답게 탁월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8절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27절에 말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 교사의 이 대답은 그가 율법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잘 요약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율법 중에서 어떠한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가? 라고 묻는 이 서기관에게 동일하게 대답하신 기록이 성경에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을 인정해 주시고 가서 그대로 실천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와 이 예수님의 티키타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게 자신이 이미 동족인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음을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대답을 통해서 율법 교사의 생각과 신앙에 문제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데 대답 대신 한 비유를 들려주시죠. 그 비유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익숙히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우는 비유입니다. 먼저 비유에는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첫 번째 등장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내용상 한 유대인 남자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지형을 잠시 살펴보면 예루살렘은 해발 76m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50m 낮은 곳에 위치한 저지대였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맨 밑에 그림 있잖아요. 맨 밑에 지면도를 보면 이 중간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게 이제 76m, 거의 800m 가까이 되는 해발 고도에 위치한 도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파란 선이 관통하고 있는데 그 파란 선이 바로 이제 지중해 해수면인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기준으로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편에 위치한 이 여리고를 보시면 이 파란 섬보다 아래에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실제로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실거리를 학자들마다 이렇게 말할 때 의견차가 있습니다만 이 30km가 채 되지 않은 거리였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가 대략 아까 전에 이 고도차가 있지 않습니까? 1km의 고도차가 있다시피 이 가파르고 그 가는 길 구간이 가파르고 암석들이 많은 험한 지형이어서 두 지역 간의 거리를 36km까지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지금 보실 때 잠시만 보여주시면 여러분 오른편 끝에 있는 게 이제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이 왼편 끝에 있는 것이 여리고 지역입니다. 고도차가 있었고 실제로 그 거리를 고도차를 제외하더라도
거기까지 가는데 지형들이 엄청 가팔라서 실제 거리는 더 걸렸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비유 속 한 사람이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건데, 당시 실제로 이 지역에는, 이 구간에는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구간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종려나무들이 많은 곳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 그 여릴고가 실제로 과실수가 우거진 오아시스여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형적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거주했던 부유한 도시였고, 당시 헤롯 대왕이 이 겨울 궁전을 여리고에 두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여리고에 거주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제사를 드리려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잖아요. 여리고에 거주했던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소나 양 같은 이 제물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험난한 그 지형을 뚫고 짐승을 끌고 가다 보면 제단에 이 제물들을 올리기도 전에 짐승의 상태가 상처를 입고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을 경우가 많았겠죠. 그래서 그런 빈번한 경우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제물을 혹시나 사야 할 수도 있으니까 여분의 넉넉한 돈도 준비해서 그 구간들을 지나다녔다고 합니다. 강도들에게는 이 구간은 너무나 좋은 근무 환경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지형도 험난해서 검거될 위험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은폐연폐를 하기에도 좋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이 율법 교사를 외에도 많은 청중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청중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 하면서 상황 설정의 그 개연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한 사람이 지금 강도를 만나서 옷마저 빼앗기고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된 채로 방치가 된 상황입니다. 이때 마침 제사장이 그 구간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다행이다, 제사장이 지나갔네, 그렇게 생각이 다 하기도 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제사장이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피해서 지나갔다는 겁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24반차로 나뉘어져서 1년에 2주 정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면서 제사 직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 이 사가랴도 거기에 해당되잖아요. 나머지 시간은 자신의 집에서 거주했는데, 실제로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이 쉬는 시간에는 그 여리고에 거주했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과 근접한 살기 좋았던 도시였으니까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대략 한 5천 명의 제사장이 여리고에 당시에 거주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제사장들이 이 구간을 오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중 한 제사장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제사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제사장들은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여겨져서 일정 시간 동안 제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직무를 담당하는 기간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 혹시 쓰러져서 거의 반 죽을 상태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혹시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 강도 만난 자를 가서 살피는 것이 제사장 입장에서는 꺼려질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본문 31절을 보면 그 길을 내려가다가 만났다고 했습니다. 즉 2주간의 제사 직무를 마치고 여리고에 있던 본인의 집으로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던 중에 쓰러진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셨잖아요, 고도 차이를. 항상 제사 직무를 담당해야 했던 아론 시대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때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죠. 이어서 제사 직무와 이 성전 업무를 도왔던 이 거룩한 레위인도 그 길을 역시 내려가다가 쓰러져 있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쓰러진 사람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게 된 거죠. 레위인마저 그냥 지나쳐 갔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인물을 이 비유에 등장시킵니다.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대요.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처치를 한 후에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을 태워서 여관에 데리고 가서 돌봐준 것도 모자라서 이튿날 강도 만난 자의 여관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고 모자라면 돌아올 때 더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길을 떠났다는 것이 이 비유의 전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마리아인이 지불했던 은화 2데나리온은 여러분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적게는 24일치, 길게는 2개월치의 여관 비용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 만약에 더 들면 내가 더 그 비용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원어의 표현을 더 적절하게 해석하자면 얼마가 들든지, 더 추가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내가 부담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대요.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종교 행위에 있어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특별히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종교적으로 순결은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종교적으로 양심은 버리고 만 겁니다. 신앙 행위는 고수했지만 신앙의 본질은 피해가고 말았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이른바 안식일 논쟁이 기록되어 있죠.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려는 그 예수님을 보고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야 하는 법을 어기지 말라고 위협하는 그 종교 행위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제사장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에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들뿐 아니라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신의 삶에서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믿음과 삶을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비유 속에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응급처치를 했을 때 그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했습니다. 기름은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포도주는 감염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마리아인만의 전유물이었을까요? 기름과 포도주는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도 아주 익숙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 사용하던 재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름과 포도주를 아주 능숙하게 다뤘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남을 위해서는 사용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것은 당시 예배와 삶이 연결되어 있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상황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히브리서 13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떠한 제사인지 나열하고 있는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여기서 계속하라는 건 멈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있는 사람들,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삶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대요. 오늘 비유에 등장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물리적으로는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성전 안에서만 능숙한 예배는 아닌지요? 성전 안에서만 작동하는 열정과 거룩함은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는 삶으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삶으로 연결되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사랑한다면 구체적인 실천을 동반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검 있잖아요. 검을 잘 다루는 한 검객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검을 집에 두고 물건을 사러 나왔는데 하필이면 그때 강도를 만난 겁니다. 칼을 든 강도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때 이 검객이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내가 누군지 아느냐? 강도가 웃으면서 네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돈이 있는 것은 알겠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검객은 말했습니다. 나는 검객이다. 우리 집에 칼이 있다. 강도는 칼도 없는 검객이 입만 살았다며 달려들어서 검객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마치 검이 없는 검객처럼 요란하기만 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연애를 못 해본 사람은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비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이전과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윤종신의 환생이라는 곡이 있어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곡인데 워낙 유명한 곡이니까. 사랑을 하면 마치 다시 태어난 것처럼 모든 게 변한다는 뜻에서 제목이 환생입니다.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부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찬송가도 아니고.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놀란다는 거죠. 우선 아침 일찍 깨어나 그대가 권해주던 음악을 틀죠. 뭔지 잘 몰라도 난 그 음악이 좋아요. 여러분 이거 성경으로 대입해 보세요. 너무 성경적이지 않아? 이거 복음적이지 않아? 제목도 외기 힘든 그 노래,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너무 설명충이다 오늘 내가, 그죠? 그 멜로디를 따라해요.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나요? 오 놀라워라 그대를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너무 복음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거듭났을 때 이 고백 같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상대방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기호가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또 때로는 심지어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쾌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하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선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억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소유라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그분을 왠지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고,
또 내 삶을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조금씩 바꾸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항상 서민기 전사님께서 찬양 선곡을 하실 때 깜짝깜짝 놀라곤 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뭐 깨닫는 분도 계시겠지만 항상 뭐 절기라든지 혹은 뭐 미리 알게 된다면 뭐 이 설교나 그 예배 분위기에 맞춰서 선곡을 하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 찬양에서도 우리가 그런 찬양 가사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내 삶의 변화도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 사랑은 구체적인 실천을 동반해요. 행동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싫어하는 것인 죄를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게 될 뿐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어떤 특정 행동을 너무 싫어해. 그러면 내가 이게 좋았어도 내 버릇이라고 하더라도 나도 내 상대방이, 내 애인이 싫어하니까 이거 조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연애를 해보지 않은 분들도 우리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모를 때는 잘 순종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커져서 철이 들었을 때,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었네, 그 사랑을 우리가 뒤늦게 알면 그때서라도 부모님의 뜻을, 부모님의 말씀들을 지켜보려고, 들어드리려고 노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싫어하는 죄를 절제하게 될 뿐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인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을 피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은 아니실 테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당했던 사마리아인은 당시 그 사회 통념의 선을 넘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에게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떻게 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였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전해져서 그 상황을 대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전해져서요. 우리 모두는 오늘날 영적으로 강도맞는 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우리에겐 죽음이 선포되었었고 우리가 의지할 법한 그 모든 것들,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그 모든 사람과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의지할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혹은 비난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나의 삶에 다가왔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회복되는 동안 충분한 값을 치러주시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얼마가 들든지 간에 추가 비용이 들면 내가 감당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 회복된 여러분과 제가 강도 만난 사람을 혹여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구체적인 실천을 동반해야 합니다. 마지막 교훈은 누가 내 이웃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두에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로 답을 대신하셨죠. 이 비유의 말미에 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로써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삶이 올바르다고 확신했던, 그리고 이웃이 자기 동족에 한정되어 있었던 그 율법 교사의 생각이 틀렸음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요? 우리와 만나게 하시는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우리의 이웃입니다. 누군가 나의 이웃이라는 사실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이웃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강도를 만나 헐벗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경제라는 강도, 정치와 사회라는 강도, 사탄이라는 그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라는 그 구간에는 많이 엎드려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꺼이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심지어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누가 자기 이웃인지를 묻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이웃의 범주를 정하기보다 먼저 고통당하는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요구는 오늘 모든 성도들을 향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좋은 환경 가운데, 좋은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 예배 공간 안에서만 유효한 신앙이라면 주님, 그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그 열정이 성전 밖을 나가면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영역에 엎드러져 있는 많은 강도 만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 그 마음이 작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